할렐루야. 이 영상 광고는 열심히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자를 이용해서라도 교회와 다음 세대, 특별히 여러분 자녀손들 위해, 가족들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김수현 집사님, 또 성은이,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오세아니아주 한인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주일 저녁 밤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시드니에 가서 또 1시간 20분 멜번까지 이동을 해서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늦은 시간까지 집회를 인도하고, 또 제가 금요일 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4시에 숙소에서 나와서 6시 반 비행기, 9시 반 비행기, 그래서 금요일 저녁 7시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오세아니아, 뉴질랜드와 호주에 집중되어 있는 그 목회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인 목회도 하고, 어떤 분들은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는 연합교회라, 유나이티드 처치라고 그래서 특별한 교파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인데, 영어가 능숙한 분들은 그냥 현지인들, 호주인들 중심의 교회를 또 목회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한 40여 가정 있는데 이번에 한 20여 가정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4주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고난, 이 고난은 영광의 통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듣는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앞으로 4시간에 걸쳐서 나누는 가운데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고,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헐리우드의 여배우가 큰 사고로 사랑하는 연인을 잃게 됐습니다. 물론 그녀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번 인터뷰를 할 때에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을 사고로 잃고 난 이후에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에 대한 비판부터 쏟아났습니다. 사랑이 많다는 분이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어서 이렇게 외치는 그런 인터뷰가 흘러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세기에 프랑스 소설의 2대 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스탕달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두 사례를 보니까 고난이 다가오자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고난이 온다고 다 하나님을 비난할까요? 하나님을 떠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라이프 처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크레이그 그로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 크리스찬 무신론자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자신의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78세인 그로셀 목사의 할머니는 어느 금요일 오후에 화장실에 들어서다가 발작을 일으켜 쓰러지십니다. 할머니는 차갑고 좁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혼자 사는 분이었기에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흘을 보냈는데 이웃집 사람이 찾아왔다가 그 상황을 보고 응급실로 이송을 해서 나중에 손자인 이 그로셀 목사가 할머니를 간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혼자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셨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한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치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미국 뉴욕에서 리디모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의 고통을 보도두며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한 해에 사모님과 목사님 연달아 수술을 7번이나 하는 그런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한 기쁨을 주시며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올 초에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책으로 4주 동안 여러분과 이 고통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4주 동안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제 설교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쉽사리 끝나지 않는 고난의 긴 여정 가운데 평강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도 유익이라고. 어떻게 고난이 유익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유익 가운데 첫 번째가 고난을 통해 믿음의 불순물이 걸러진다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국의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어떤 민족, 어떤 문화이든 고난과 시련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찾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고난을 유익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고난은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련을 불러일으킬 만한 환경이 있다면 아예 제거시켜버리거나 최소한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에는 분명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은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적인 예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고난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처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통로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상반된 것이 아니라 연이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불순물이 걸러지기 때문에 유익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재련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내심 자신의 힘과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큰 것이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정말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정말 큰 일을 만났을 때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고 오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비로소 뿌리 깊은 교만이 제거되고 겸손해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련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너그럽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더욱 비판적이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친 연민에 빠집니다. 편안할 때 드러나지 않았던 자신의 연약함이 고난 때에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내 믿음의 수준을 제대로 알게 되는 때가 이 고난이 왔을 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고난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적인 여러 의무들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이보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련이 올 때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조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에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기는 고난을 겪는 동안뿐이다. 내가 시시콜콜 내 시중을 들어주는 덕에 우리 사이가 이토록 원만한 건 아닐까? 넌 무엇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었니? 나를 부려서 널 섬기게 하려는 의도였니? 아니면 내가 나를 섬기려는 마음에서였니?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저 내게 주는 것들만 사랑하는 건 아니고? 이처럼 시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섞인 불순물을 걸러낸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있는지 드러나는 순간은 오로지 고난을 지날 때뿐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가 점점 순수해질 수 있는 것도 역경을 통과했을 때뿐이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불순물들을 걸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금을 얻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금강석을 1000도의 불에 녹여 태워버립니다. 거기서 얻은 것을 또다시 3000도에 집어넣어서 얻어내는 그 금이 99.9%의 순금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금과 같이 재련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 내 믿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통해 없어지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이 녹아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광로와 같은 고난 속에서 잘 견디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때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 인생에서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 크게 성공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늘 성공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의 성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도리어 실패를 통해서도 더 크고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966년에 인간이 만든 형상이 아닌 No Graven Image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여기 소설의 주인공 마가렛이라고 하는 처녀 선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마가렛은 에콰도르의 케추아족을 위해 성경 번역을 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이를 위해서 결혼도 마다하지 않고 부족 마을에 들어가 언어를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갑니다. 오랜 시간 헌신 끝에 페드로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렛에게 있어서 이것은 기도응답이었습니다. 스페인어의 성경을 부족 언어로 번역하려고 하면 스페인어와 부족 언어를 둘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페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성경책을 들고 외진 산간 마을에 들어가서 부족민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벅찬 가슴을 안고 있을 때 어느 날 마가렛이 페드로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만 페드로가 다리에 난 상처 때문에 크게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페드로는 주사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마가렛은 의료 사역도 함께 하고 있는 이였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그에게 주사를 놓아주었어요. 그런데 몇 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페드로에게 심각한 페니실린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페드로는 요란하게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페드로의 아내가 달려와 울부짖으며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다고 소리칩니다. 마가렛은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기도는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 해도 이것만은 꼭 들어주세요. 페드로를 살려주세요. 지금 그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페드로는 구역질을 하며 더 상태가 나빠집니다. 마가렛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일은 어찌하고요?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었잖아요. 주님,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데려오셨잖아요.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페드로도 보내주셨잖아요. 제게는 이 사람뿐입니다.
주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급속도로 상태가 악화되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마가렛은 큰 시리에 빠집니다. 왜 베드로를 살려주시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포기하고 선교 사역에 헌신했는데 열매를 주시기는커녕 왜 더 어렵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다가 마가렛은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내 공범 수준이라면 그분은 날 배신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날 자유롭게 해주셨다. 스스로 세운 계획이 물거품이 되면서 마가렛은 그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을 뒷받침하는 존재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실망하여 절교하고 싶은 마음부터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렛은 결국 베드로의 죽음으로 좌절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시나리오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깨어진 것은 자신의 잘못된 믿음이요, 하나님의 일은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놀랍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꼭두각시처럼 여길 때에는 걱정할 일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알아내려고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내 생각 너머에 계신 절대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으십니다. 사람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어 주셔야 경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보다 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보다도 고난 때에 올려드린 영광에 더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유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왜곡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것은 사람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일은 진행 중이심을 믿으시고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 자유와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은 고난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긴 연설을 하며 그를 반대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끔찍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가 하고 있는 기도에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스데반을 고깝게 여기던 유대인들까지도 감동과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구이길래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옥에는 얼마나 많이 갇혔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 덕분에 복음이 더 많은 곳에 더 빨리 전해질 수 있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련은 무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17살에 급성 다발경화증으로 목 아래로 전신이 마비되고 시력까지 잃은 드니스 월터스라고 하는 소녀를 그의 책에서 소개합니다. 볼티모어의 재활병원에 있는 이 드니스는 죽은 듯 반드시 누워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찾아와 성경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했지만 병상에 누워 8년을 보내다가 결국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드니스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별다른 의미와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이 상황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회개해도 하늘나라 천사들이 알아차리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는 사람 하나 없어도 우리의 일거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고난의 때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관계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고난 후에 받게 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에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유익은 고난이 오면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었는지 잘못된 믿음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 고난은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계시다라고 하면 고통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더 정금과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 고난이 영광의 통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행복의 장애물이라 생각하고 피하려 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일부분을 제거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은 유익이라고, 영광의 통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